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으로 나는 믿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언제 좀 간절한 마음이 좀 생기시나요? 누구한테 질문을 해볼까? 자, 이쪽을 보고 손예연아, 예연이는 언제 간절한 마음을 이쪽을 보고 손예연 공격. 자, 언제 예연이는 좀 간절한 마음이 좀 생기니? 시험 볼 때, 그렇죠.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찍는 것마다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또 있을 수가 있죠. 또 지윤아, 너 그래 지윤이는 언제 좀 간절한 마음이 생기니? 글 쓸 때 또 이렇게 우리 예고에서 글 쓰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 쓰고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그 옆에 현서야, 현서 언제 간절함이 생기니? 무대에 설 때, 글 쓸 때, 무대에 설 때 다 예체능 계열이어가지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대 설 때 어떻게 할 때 또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좀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좀 두려운 마음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에게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때가 언제였냐면 중학교 시절에 가장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간절했냐면은 점심시간 전이 가장 간절했어요. 수업이 조금이라도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점심을 1등으로 먹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책상에 이렇게 있으면 몸이 반쯤 이렇게 틀어져서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수업이 종 치자마자 막 달려갔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는 계속해서 먹어도 배가 고파가지고 점심도 계속 먹고 싶고 빨리 먹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들 우리가 다 이야기했던 것들과 비슷하죠. 시험 기간을 앞두고 또 내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앞두고 있을 때 간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또 언제 간절한 마음이 생기냐? 또 썸 탈 때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얘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지 아닌지 이렇게 나뭇잎을 한씩 뜯으면서 좋아한다 안 한다 이건 안 해보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연아 그렇지? 아니야? 모르겠어. 썸을 타본 적이 없어 우리 예연이. 예, 알겠습니다. 계속 없기를 제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아내에게도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내에게도 언제 간절함이 제일 있었냐? 인생을 살아오면서 언제 제일 간절했냐?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장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입시를 앞두고 가장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도가 되어져서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냐? 바로 분당우리 교회예요. 분당우리 교회 고등부 고3 때 전도되어져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는데 입시를 앞두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잘못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대학만 합격하면 제가 평생을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도가 이러한 형태로 응답이 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를 함부로 해서 안 되고 졸다가 아멘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항상 집중하는 깨어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도 있고 애타는 순간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원경아 그렇지 그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일까요? 혈루병 걸린 사람과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그 두 사람이 등장해요. 오늘 회윤이가 오늘 본문 말씀 읽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목사님이 평소에는 한 5절 정도밖에 짧게 안 하는데 오늘 막 몇 절 이렇게 본문 이렇게 해놓으니까 회윤이가 읽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본문을 왜 길게 이렇게 우리가 읽었냐면은 이 5장에 흘러나오는 이 스토리, 이 두 가지 스토리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이 5장 21절부터 이어지는 40절까지 이어지는 이 두 가지 스토리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 자신의 딸이 아픈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고 두 번째로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스토리가 이 마가복음 5장에서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스토리가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그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와 이 혈루증의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야이로의 스토리를 먼저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시고 이제 건너편을 이렇게 가셔가지고 갔더니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회당장 야이로였던 것이죠. 이 회당장, 회당이 여러분들 뭘까요? 회당, 회유나 회당이 뭘까? 회당, 회장이야? 아니야, 회당이 뭘까? 미안해요. 자, 회당이 뭘까? 회당, 당, 당, 민주당 이런 거 아니죠? 자. 당 뭡니까? 모이는 곳을 뜻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했었던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 회당 안에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들이 몇 명씩 이렇게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곳이 바로 어디였다? 바로 회당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회당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육하고 교제하는 그 공동체, 신앙과 삶의 그런 중심지와 같은 곳이 어디였다? 바로 회당이었던 것이죠. 회당을 돌보고 회당을 예배를 주관하는 이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행정적인 감독의 일을 하고 그 지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한 회당장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바로 오늘 모습인 것이죠. 그의 딸의 상태가 위급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은 자신의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동일한 본문이 또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외동딸이라고 나와요. 외동딸.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외동딸이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동일한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야이로의 딸은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당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귀하디 귀한 외동딸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여러 노력들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사람도 찾아보고 다양한 것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는 거예요. 나아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병이 악화가 되고 나서 이제 진짜로 죽게 되어가지고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온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 회당장이 나오는 것 자체,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당시에 예수님은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회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랬던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살려주세요, 우리 딸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종교적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선택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회당장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였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리와 죄인들과 안 좋은이라고 얘기하는 세리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랑 계속 이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지내셨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어버리고 낮아지는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당시에는 세리와 과부와 이런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회당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회당장은 자신의 딸이 죽음에 임박하자 자신의 자존심과 종교적인 입장과 사회적 지위와 모든 것을 다 내어두고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이 회당장과 더불어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여러 노력을 통해 이 병을 낫게 하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 25절 2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5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나와요? 12해를 알아온 여인.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우리가 뭐 감기 걸려가지고 아파요, 뭐 열이 나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아파가지고 그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써 있어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악화가 되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아파지게 되고 더 고통받고 내가 가진 모든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사용하였는데 뭐 어떻게 됐다? 낭비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계속해서 중하여지고 고통받고 있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은 레위기 15장에 이 문둥병, 이 한센병과 같이 취급받았던 이 불결한 병입니다.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가 되고요, 사회적으로 분리가 돼서 살아요. 혈루증을 앓고 있으면은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어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아픈 것도 서러운데,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계속해서 아파지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데 접촉이 금지되고 세상과 단절이 되고 정서적으로 메마르게 되고 위축이 되는 인생이 바로 그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를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보냈었죠. 줌으로 수업하고 이렇게 밖에 외출도 잘 못하고 그랬던 때가 불과 이제 한 2년 전에 그랬던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2, 3년의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처음 학교 안 갈 때는 되게 기분이 좋았죠. 야, 줌으로 수업하고 졸고 있어도 모르고 뭐 그러게 막 인터넷에서 푸는 숙제 그냥 막 대충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루 이틀은 어때요? 너무 즐겁죠. 기분 좋고 학교 계속 안 갔으면, 영원히 안 갔으면 좋겠다. 온라인 수업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길어지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해야 되고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교회도 잘 못 나오고 마스크 써서 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우울해지고 힘겨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세계 130개 회원국에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했어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코로나가 장기화된 이후로 공포와 불안과 우울을 느끼는 이 증세가 사람들에게 3배 더 많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무기력, 의욕 저하, 이것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것이 굉장히 큰데, 코로나 이전에는 무기력과 의욕 저하를 겪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한 8.5% 됐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약 28%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무기력과 의욕 저하, 그로 인한 우울감을 겪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옛날엔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우울한 사람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10명 중에 3명, 여기에 지금 140명 중에 한 몇 명일까요? 한 3, 40명, 그 정도가 우울감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3년만으로도 전 세계의 사람들을 우울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무기력하고 의욕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 여인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무려 12년의 시간 동안 단절되고 고통받고 힘겨웠던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고통받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와 이 혈루증 여인의 공통적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중요한 내용인데, 두 사람은 재력도 다르고 권위도 다르고 상황도 달랐지만 똑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그 공통점은 이 둘 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찾아갔어요.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여러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나았습니까?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뜻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그 길들을 계획했는데 그것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해결된 것이 없었다.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 이 두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에요. 야이로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이 지위를 내려놓고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모습들, 심지어 회당장으로 잘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다 감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누구였다? 바로 야이로의 모습이에요. 또 이 혈루증 여인은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맞아 죽게 될 수도 있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았던 것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의 모습이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쉬운 존재, 우리처럼 주일에 엄마가 교회 가라 교회 가라 내가 태워줄게 교회 좀 가라 이렇게 해서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 앞에 나온 용기와 간절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소망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2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그 여인은 삶의 좌절과 낭만과 무너짐과 계속되는 어려움과 차도가 없고 나아지지도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그 손만 대어도,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께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 여인이 나왔던 것이죠.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을 것 같은 우리 딸, 내 사랑하는 외동딸, 예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기만 해도 얘가 살아날 거야 라는 간절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간절한 믿음,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는 이러한 간절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수련회 때에만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그때 기도의 시간에만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무언가 어떤 상황이 처해 있을 때 힘겨운 일이 있을 때 그때에만 간절하게 나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일상 속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어느 상황에만, 어떠한 순간에만, 그 상황에, 그 시간에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정말 좀 답답했던 그런 순간이 있어요.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전임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전임 사역은 뭐냐면은 매일매일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게 전임 사역이에요. 이제 전임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제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에 대한 그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며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 중고등부를 섬기는 게 너무너무 기대가 됐어요. 청소년부 아이들 만날 것도 너무 이렇게 기대가 되고 행복하고 했는데 가자마자 무엇이 터진 거예요? 2020년에 바로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것이죠.
내가 진짜 목숨 걸고 청소년 사역하고 싶은데 우리 부서 애들도 못 만나는 거야. 내가 진짜 열심히 전도하고 싶은데 학교에 학생이 모이지를 않는 거야. 목사님이 그전에 사역했던 데가 용산이에요. 용산 숙명여대 근처에 있는 서울역, 남영역 있는 그런 쪽에서 목사님 사역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숙대 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거리가 제가 마지막에 올 때쯤에 사람 어마어마하게 바글바글 유동인구 어마어마하게 몇십만 명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거리가 사람이 한 명도 안 지나다니는 거야. 중고등학생을 볼 수가 없는 거야. 학원도 다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과외도 막 온라인으로 한다 그러고 모이면 약간 죄 짓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목사님 너무 속상하고 힘이 들었어요. 전도하기도 어렵고 우리 부서 애들 만나는 것도 좀 오는 걸 좀 꺼려하는 것 같고 오지 마세요. 약간 이러고 친해질 수도 없고 그렇게 막막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때 목사님이 아침에 새벽 4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4시 40분에 교회 문을 열어야 됐어요. 4시 40분에 새벽에 새벽 예배 매일매일 문을 열고 온라인 유튜브로 새벽 예배 송출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새벽마다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전도하고 싶고 저 복음 전하고 싶은데 그런 친구들 좀 만나게 좀 해주세요. 나 진짜 청소년 사역하고 싶어서 신대원 3년 저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내가 저 3년을 버티고 이렇게 전임 사역을 시작했는데 전도할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예전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무실에 찾아오셔가지고 청소년부 전도사님 저기 태신자들이 밖에 나와 있다고 전도할 친구가 나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딱 나가니까 중학생 3명이 거기서 야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탁구공 가지고 이렇게 야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탁구공 가지고 이렇게 야구. 목사님도 야구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야구를 신나게 하면서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 선린중학교 야구 잘하는 학교, 선린중고등학교 여기 야구 되게 잘해. 두산베어스로 많이 가고 하는데 선린중학교의 야구부 친구들이었어요. 3명의 친구들. 경민이, 현빈이, 민영이 제가 아직도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고 적어놨어요. 그 3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처음 만나서 제가 1시간 반 정도 그 친구들이랑 야구를 신나게 했어요. 그리고 볼보이 해주고 포수하면서 넌 너무 잘한다 막 칭찬해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 주에 바로 교회 와라. 이렇게 하면 하수야 하수. 얘들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전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했을까? 다음 주에 목사님이 치킨을 사놓고 기다릴 테니까 야구부 애들 더 데려와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제가 치킨을 사 먹이고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그 다음에 전도 집회가 있는 때에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찾아왔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진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저 복음 전하고 싶고 예수님 사랑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렇게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매번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정말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그것을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 그 간절한 믿음을 소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이로와 혈루증의 거인 여인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죠. 자신의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왔고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회복을 허락하시고 고치심을 허락하시고 살리심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29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게 되고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옷을 만지자마자 병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곧바로 낫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낫게 해줬으니까 땡 안녕 잘 가라 잘 살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 땡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만 더 읽을까요? 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한 마음으로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제 고침 받았으니까 잘 나았지? 잘 가. 안녕.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나아서 축하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 여인에게 먼저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세요. 구원받았음.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제일 먼저 낫게 해주신 게 뭐냐니까 나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것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받았음을 먼저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은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평안히 가라는 이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에이레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거예요. 너가 구원받았으니까 샬롬,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걱정으로 해방된 샬롬,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오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른 관계, 구원받음, 그 이후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간절히 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간구를 먼저 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구원받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 샬롬, 그 샬롬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을 선포하시고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의 회복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건강할지어다, 육체적인, 육신적인, 물질적인, 물리적인 회복을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육신적인, 내가 바라는 물질적인, 물리적인 눈앞에 보이는 입시와 이것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 그 이후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에이렌의 이 평안, 샬롬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을 행해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엄마가 가라 그래서 교회 나오고 아이고 졸려 죽겠는데 이제 학원 가야 되는데 배도 고픈데 그래서 오늘 피자 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교회를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돼요. 수련회 때만 막 뛰면서 찬양하고 그때만 기도하고 막 기도회가 짧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나고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물리적인 것, 그런 것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샬롬 에이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갈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야이로와 같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만, 그때에만, 수련할 때에만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나아가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시간에 먼저 주여 한번 내쉬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러한 것들에만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들이 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러한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간절히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주님께 간절하게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물질적인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진로와 학업에 관한 그러한 것들만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에일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여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